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도 없고 또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다고 도종환 시인은 그렇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교사였었죠.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전교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복직이 되긴 하지만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의 나이 31살, 1885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투병 중에 아내를 향해서 써내려간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냈는데 한 300만 부 정도가 팔렸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접시꽃 당신이지요. 그 시를 읽어보면 그의 삶에는 많은 아픔이 빼곡히 배어 있지요. 미숙한 삶에 불어닥친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야 조금씩 성숙이 되고 또 그 성숙을 넘어서 후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네 삶은 아닐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미숙한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숙으로 가고 성숙을 넘어 후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요. 미숙을 넘어서 성숙으로, 성숙을 넘어 후숙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는 정말 흔들리는 꽃이었고 또 젖은 삶이 참 많았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침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하여 오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끔이 아닌 종종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10년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 후에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서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물론 10년을 기다리다 더 기다리지 못해서 86세에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다. 이듬해 이맘때 내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냥 자기의 뜻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웃어버리죠.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내 아내도 90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례 또한 그 말을 엿듣고 나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 수준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빈정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듬해 사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이해할 수 없는 여인, 이해할 수 없는 남자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37년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고 사례는 127세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냐하면 37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거부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아들까지 있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드러내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겠어요.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고. 이럴 거면 왜 아들을 줬냐고. 이스마엘이면 된다고 했지 않겠냐고. 별 소리를 다 했겠죠.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런데 모리아산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3일 동안 얼마나 처절한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특기가 있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짜증나죠, 가끔은. 불러도 대답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변제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로 하나님은 몰고 가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몰고 가실 때는 정말 짜증나고 막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여전히 침묵할 때 아마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고백을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은 정말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왜 나를 버리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어찌하여 멀리 계셔서 나를 내팽개쳐 놓고 도와주지도 않냐고. 내 신음소리를 왜 들어주지 않냐고. 이전에는 다윗과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 다윗이 말씀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고난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내동댕이 쳐 있을 때는 다윗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지. 성도님들께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 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침묵의 이유 정도라도 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똑바로 살아야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만 침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침묵했고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에게도 침묵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침묵하고 예수님에게도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침묵의 이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39대의 태형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십자가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신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십자가에 걸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아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만은 아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 내가 왜 이 채찍을 맞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하소연하잖아요. 자기가 채찍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니까 더 두려웠을 수도 있죠. 갑작스럽게 맞아야 되는데 아니까. 내가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요한이 그러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은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막상 그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선상에서 겟세마네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죠. 예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수많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자신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른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동일하게 부르짖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멀리 서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다 들으시죠. 그리고 더 아파하셨겠죠.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에 다윗의 부르짖음을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2절에 보면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요. 그래 너무나 힘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아파서. 그래서 하루 왼종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잠시 우리가 시선을 겟세마네로 한번 돌려보면 그곳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던 절규보다 더 가슴을 찌르는 절규가 흐르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 인류의 죄에 대한 분노의 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9대의 태형과 십자가의 못 박음을 상상하면 숨이 멎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자기보다 더 떨고 있고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버렸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려야 된다. 가시멜류관에 찔리고 사람들의 언어에 비수 같은 언어에 마음이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죄를 졌는데 그가 아파해야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십자가에서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봤지? 내가 죄를 이렇게 싫어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자신의 삶에 달려올 때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고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두 번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말기암 같은 선고를 받아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감사하며 준비해야 될까요? 어렵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 또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막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고난이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순교자들의 삶이 가장 불쌍하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도 아름답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또 좌절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그 삶도 고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이 땅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 정말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회오리가 불어쳤을 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면서 구약 전체를 막 쫙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귀를 막고 시끄러워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스데반은 얘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스데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도대체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갑자기 찬송을 피어올릴까요? 마치 먹구름 속에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2절까지인데 3절에 보니까 구름이 다 거치고 해가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고난받을 때 쓴 게 아니라 고난받은 이후에 나중에 그때 일을 생각하고 썼겠죠. 고난받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죠. 계속 부르짖고. 그런데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듯이 내가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의뢰했더니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나도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였더니 주님을 붙잡았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피어 올릴 때까지 흔들리기만 했겠습니까? 꺾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도 났겠지요. 이 고백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부르짖어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에 찬송이 흐르게 되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의 영적 멘토였던 모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대부분은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질문을 하지 않고. 근데 모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 아니,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 대답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기 때문이지. 그 말에 위젤은 얘기하고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시는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라네. 바른 질문.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멈추고 바른 질문을 하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바른 질문을 하신 적이 있겠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죠.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막 울부짖지만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망가뜨리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십시오라고는 쉽게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순례자는 감사하고 여행자는 요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묵의 이유. 침묵도 응답이심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이고 후속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침묵하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과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최고의 질문,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가 됩니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50, 60이 돼도 부모가 그 자녀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면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치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랑도 하지 않아야 됐던 예수님은 가끔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정승호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이렇게 써내려간 정승호 시인도 뭔가 예수님을 묵상을 했을까요? 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외로움을 견디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냥 외로워 바람처럼 외로워. 막 서러워 막 이런 것처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외로움과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3절의 고백처럼 먹구름이 싹 거치고 해가 뜨죠.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히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 뜻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결국은 기도를 하나님께 피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찬송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